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28절 말씀은 지금 그 18절의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2번 강조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때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를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죠.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마지막 때야. 그러면 뭐가 빨리 생각나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와 관련돼서 28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재림 때 내가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 없을까?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 그러면 주님의 강림 말고 또 무엇을 강조하셨죠? 네, 여기 18절에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29절에서 말씀하신 2가지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29절을 제가 나누어서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과 은혜를 공유하게 된 거죠. 28절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거고, 29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낳은 자일까? 29절 마지막 절에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낳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큰 희생,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낫다, 그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근본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을까? 나는 택한 백성일까? 그 확신이 분명해야 되겠죠. 왜 그러죠?
마지막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함,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것은 나의 정체성, 내 신앙의 확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택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어. 그리고 성령을 주셨지.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일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꾸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경계해야 할 사람인지, 교제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사람인지, 무엇으로 내가 기준을 삼아서 분별을 하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낳은 사람일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일까? 성령님이 저 안에 거주하실까? 저 사람은 진리로 낳은 사람일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에서는 특별히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자기 신앙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분별하는 척도, 그것을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서 그가는 그 21절,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 인칭명사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21절, 22절에 보시면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은 자들은 거짓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의시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도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구속사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천지창조와 구속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의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의다. 의의 기준이 된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놓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 그 큰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큰 구속의 은혜, 그 사랑,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 그 안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생활이고 태도예요. 두 번째, 의를 행한다는 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행하려고 성령을 의지해서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들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 의 안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법을 행하신 분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위장한다고요. 진리라는 것은요,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진리는요, 충만이에요. 진리는요, 완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이야기, 플러스 알파 하면은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과 구원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대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옳지 않소, 하나님이 불법이요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옳지 않음이 없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당연히 내 입장에서 나가 예수를 믿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좋은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우리는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무지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사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 홀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 불편하겠죠. 손을 딱 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옳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내게 은혜를 그 안에서 베푸심을 압니다. 내가 더욱더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핑계 삼아서 자기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다 거기에 뒤집어 세우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타다하게 되는 거라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방식이 옳지 않소. 우리 교주가 말하는 것이 옳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죠. 회개케 하고 성화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봐야, 비중을 훨씬 많이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그렇게 되면 어디에 빠지죠? 자기를 자학하는 데 떨어져요. 잘못하면 우울증 와요. 날 사랑하신 십자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을 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이 왜 한 절씩 그렇게 따로따로
잊고 여러분과 나누게 됐느냐? 마지막 때 28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고, 29절은 마지막 때 부정적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의 미혹 앞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확신함,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낳은 자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빨리 분별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왜 잘못된 건가? 그리스도에 대한 왜 불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행위인가? 그러므로 그들의 미혹에 눈컵만큼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조하는 기색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29절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한 절씩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28절과 2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많은 적그리스도를 미혹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 의에 속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북교회 성도들 모든 한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이 서북교회에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서북교회 성도들의 사업이 흥황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그런 동성애 지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건강한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진리 안에 속하도록 기도하시고, 순천 정원 박람회가 잘 진행되고 마쳐지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실매 여정에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확실함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잘못된 불선한 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므로써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진리 안에 속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서북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셔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실매 여정에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게도 오늘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사고 없도록 이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